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들 계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기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이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심이 같고 응답하심이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으신,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다시 시작.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는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지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이 돼서 드려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근데 제사할 때 제물과 제사라고 하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틀린 것이라고. 제사 속에 제물이 있는 것이고, 오늘 산 제사로 드려라. 근데 신약에는 제사가 없잖아요. 예배. 근데 신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구약엔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이 시대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다. 아멘.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어떤 제물이든지 제물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 주시고 피 주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모셔야 영적인 사람이지.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신령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산영,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흙을 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줬어요. 생기는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악과를 먹고 우리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첫 아담은
우리를 죄짓게 했고 둘째 아담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러므로 반드시 이렇게 산 제사를 드리는 구약적 제사의 의미는 구약에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신약에는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래서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시는 것이다. 그 십자가 지실 때 나도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 없는 구약의 제사, 제물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어요. 예수 없는 예배, 절대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 이와 같은 것은, 모든 것은 영적이래야 분별이 되느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렇게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건 신령한 영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예수님이 했잖아요.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나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온다. 바로 그가 누구냐? 너 앞에 서 있는 나다.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배에 된 영적,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예배의 모임은 하늘나라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 돼요. 사람만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들이 모여야 돼요. 죽은 영혼,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는 영혼은 죽었다고 그랬죠. 그 예수 없다고 하는 말을 죽은 영혼들끼리, 이미 영혼이 죽었는데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내가 그 죄를 해결받을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혼이 살고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주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예배가 생달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예수님 모시면 됐지. 근데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모셔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거든. 예수님은 오실 때 그 거룩한 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영, 너희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세대는 어떻게 돼요? 예수 없는 그런 종교적 제사를 드리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종교적 의식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세대가 될 것이다. 계시록은 또 예수님도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가 그렇게 죄짓고 망하는 쪽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쪽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말아라. 모이면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모이면 그냥 교회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모르고 있느냐. 뭐예요? 왜 모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셨으면 성전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는 마지막에 성전돼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교회예요. 예배 드리는 곳. 한번 읽어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거룩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신이 거하는 처소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오셨거든.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직접 찾아오신 증거를 나타내셔요. 그 신약에는 우리가 산 제사로 드려라. 재물 없는 죽은 그런 제사가, 구약에는 다 죽여서 제사를 드렸거든. 근데 산 제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되셨거든. 그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드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드릴 때 주가 함께 하시면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유형교회가 있는가 하면,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신, 하나님이 오신, 성령님이 오신 곳이 결국 뭐예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전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동일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혀 부족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죄를 짓고 망하든지 죽든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야. 인류가 다 지옥 갔다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법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은 모든 것에는 책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각종 동초식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신 것에는 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요. 그 책임이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씨가 있고 땅이 있고 습기 있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생명을 가지도록.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생명력은 우리에게 항상 연속성, 지속성이 있다고 했죠. 계속 거듭해서 같은 종자, 같은 씨앗, 같은 생명이 계속 연속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며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지역을, 어느 나라를 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력은 찾아볼 수가 있고, 근데 오히려 그 모든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보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모르는 거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나면 그만이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이 모든 식물들도 살다가 1년생이면 1년 살다 가을이면 다 열매 맺잖아요. 그것들도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랄 때부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드신, 마지막에는 그 속에서 씨가 나와. 그 다음에 그 종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도록 생명을.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전지성이고 전능이거든. 하나님의 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80억, 그러니까 한 78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생명이 끝나면 죽어서 흙은 땅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무슨 흙으로 안 가고요, 낙골당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세상, 그것도 종국에는 다 흙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다 끝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야.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한 확실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건 정해놓은 것인데 그 이후에 반드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산 결과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상과 벌은 누가 받냐? 영혼이 받는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 죽을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깨닫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게 하신 은혜, 결국은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다. 왜요? 그렇게 알게 하는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르는 걸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 당장 알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부인을 안 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제일 먼저 시인하게 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드리는, 주님의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아멘. 또 그 각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 성부, 성자,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장소가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작은 소그룹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같이 언어를 가지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신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물끼리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싸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싸우는 건 알아. 서로 각 동물끼리 그렇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앙숙인 이유가
이 고양이는요,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 그 고양이들 보세요. 그게 고양이들끼리 모이면 그게 서열이 그렇게 지들은 알잖아요. 고양이가 눈을 크게 안 뜹니다. 그래서 크게 뜬 놈이 그 중에 한두 마리 있겠지. 다들 눈을 반 지그시 감춰요. 나타나면 이렇게 살짝 감아요. 나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그런 건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안 싸우겠다. 싸울 의사가 없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고양이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리를 이게 낮추잖아요. 그런데 내가 형이야 임마.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가 눈 감어. 그냥 아니요 네가 눈 감어.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들은 말은 못하지만 그런 표정으로. 그래서 개하고 황숙인 게 걔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거든. 그냥 걔만 보면 고양이가 유사대기를 몇 대 때리고 도망가잖아. 고양이는 꼭 그래. 까불고 있어요. 그러면 개가 아무리 커도 도망가요. 그럼 개가 볼 때는 웃기고 있네 자식. 난 싸울 의사가 전혀 없다고. 근데 고양이가 싸우자 그랬잖아. 빨리 쳐다봤잖아. 그러니까 개가 볼 때는 가만히 있어.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 이게. 그 다음부터는 또 만나면 그땐 덤벼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는요, 싸울 때는 꼬리를 듭니다. 상대방의 내가 졌다, 내가 약하다 그럴 때 개는 꼬리를 내리거든요. 꼭 꼬리를 내립니다. 그 주인을 보면 꼬리를 내려. 근데 막 적을 볼 때는 꼬리를 딱 세우고 확 덤벼들잖아요. 고양이는 꼭 꼬리를 들고 다닙니다. 고양이 다닐 때 보면 꼬리를 딱 들고 그 눈을 똑바로 뜨고 꼬리를 들고. 그럼 개는 싸우자는 건데 꼬리를 들으니까 이거 개하고 고양이 만나면. 근데 어려서부터 잘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 고양이와 개 그런 의사소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잘하면 이렇게 맹수들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함께 자라도 그렇게 잘한다잖아요. 난 그런 걸 가만히 보며 생각할 때에 이게 분명히 그들마다 각 개체의 자기 표시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게 되면 확실하게 표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적당히 유교, 불교, 종교 모든 종교 합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확실히 틀리듯이 우리는 확실하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분명해지는 것이 뭐냐?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그분이 날 가르쳐 주는 거야.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담대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믿음이 와야 분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직접 언어를 통해서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모든 언어가 수천 개의 언어가 있지만 어떤 언어든지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지. 할 일 없는 어떤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최초에 대화한 그 언어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또 궁금한 거야. 히브리어였을 거야, 히브리어. 제가 확실히 알아요. 물어봤어. 확실히 아는 거는 그때 당시 통하는 언어로 했다는 거지. 그건 내가 아는 건 확실한 건 그것뿐이야. 그때 거기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사람이 각자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이 죄가 들어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단절되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가 대화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너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게 죄의 구렁이라는 거죠. 올 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서로 소통이 되고, 지옥은 지옥끼리 소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다 먹되, 모든 식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게 끊어진다는 거지. 그 죽은 사람과 대화가 됩니까? 죽은 사람과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언어가 단절됐어요. 끊어졌어. 그걸 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말해도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법인 내에서만 구약에도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신다는, 중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말이 안 통할 땐 통역을 통해서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역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통역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을 수 있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무슨 염려, 걱정, 근심이 기도 제목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직통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그 언어를 주셨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열리는 방언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 인간이, 사람이, 마귀가 알아듣고 자기가 마귀가 알아듣고 마귀가 응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예요. 통역 없이. 그런데 직접 통역이 되는 은사가 임하면, 그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로,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는 비밀한 그런 통로가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비밀한 기도 언어를 주셨다고. 그 내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내 육체 입으로 하지만 그 내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육신의 귀로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비밀한 기도를 계속 내 영으로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한번 읽어봐. 고린도전서 14장 읽어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비밀을 직접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언어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으면 비밀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각자 다 못 알아듣는 언어, 각자 자기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에 말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시다. 능력의 근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구에서 사는 78억의 인구가 동시에 방언 기도해도 하나님을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고 제한적인 그런 공간에서 사는 제한적인 분이 아니시다. 무제한 속에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비밀한 언어와 대화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실과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 주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도 내 삶과 영혼에 유익을 주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해야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이런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마귀는 계속 속여서 하와를 속여서 무너뜨렸고, 결국 수많은 영적인 종들도 속이고 미혹해서 넘어뜨렸어요. 거기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마귀라는 놈, 마귀 사탄 귀신은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어요? 죄악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죄가 죄인 줄 알아야 안 짓지. 응? 어떤 사람이 짐승을 사람 막 잡아먹고 있는 무서운 동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동물원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 데 갇혀 있지? 그럼 우리 개하고 너무 비슷한 게 있대. 그 집 개도 아마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생긴 게 있었던가 봐. 그게 이쁘다고. 그래서 그 난생 처음 보고 그 무섭다는 얘기는 들었겠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앞으로 이상한 개가, 여러분 그 동네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진짜 사자 같아요. 머리 털이 이만하게 생기고, 진짜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권사님 보셨어요? 권사님 봤구나. 개가 크기도 이만한 게 진짜 사자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동물이 여기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래도 옛날에는 철망으로 해, 철망으로. 정말 우리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한 1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몇십 년 전 얘기, 지나간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철망 손에다가, 철망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게 올 거 아니에요? 팔이 이렇게 오니까, 저거 뭐야? 그거 팔 뜯어먹으러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오니까 그거 만져보려고, 그 가까이 오더니 확 달려들어서 그 여기를 물어가지고, 그 여기가
빠져나가서 잘려서 몸은 살았는데 사람들이 막 땡기고 이래가지고 이게 잘라졌대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모르면 그렇게.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죽이려 덤벼드는 악한 영이 그냥 안 드는 거예요. 생각을 망하게 만들고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병들어서 결국은 지치고 약하고 세상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죄악, 고통과 괴로움 많은 세상이지만 절대 우리의 속은, 믿음은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런 것을 내용을 잘 알면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저거는 개가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아니고 저거는 맹수다, 저건 사람을 잡아먹는다, 물리면 죽는다 가르쳐줘서 확실하게 알았다면, 글쎄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져보려고 하다가 팔이 잘렸대잖아요. 그런 옛날에 뉴스도 가끔씩 나왔잖아요. 그 철망에 가까이 붙어서 사진 찍는다 그러다 곰이 뒤에서 잡아다녀가지고 이 옷 다 찢어지고 막 팔 찢어지고 다리가 잘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러므로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모르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알게 하는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기도하게 하시고 내 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으로 비밀을 기도할 수 있도록 비밀한 기도를 주셔서, 그래서 비밀한 기도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기도를 뭘 자꾸 합니까? 성령이 시켜 하게 만드셔. 위급 상황이 오면 먼저 방언 기도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주님이 도우셔서 내 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예배는 그냥 영으로 열려있는 예배라, 말 그대로 이런 영적 예배, 오늘 본문에 말씀한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비밀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마지막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라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는 머리도 하나님, 발도 하나님, 몸도 하나님, 생각도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확실히 믿고 믿음을,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보증을 받을 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쭉 보면 뭐라고 했어요? 1절부터 쭉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턱을 쓰고 발에 복음의 신발을 쓰고, 그 쭉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다 전쟁 용어예요. 전쟁할 때 자기를 방어하는, 그렇게 방어하듯이 방어복을 입듯이, 군복을 입듯이 장비를 취하듯이. 근데 그 중에 공격용 무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너 손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성령의 검을 들어보세요. 검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그럼 저보고 여러분 또 거짓말 안 보여? 그러나 우리에게 오른손에, 또 오른손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어. 손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을 아무리 비싸고 말이야 날렵한 그런 칼을 가졌을지라도 마귀 사탄 귀신을 못 이겨요. 옛날 시골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던 어떤 동네 아줌마가 계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오면 또 들어가. 그러니까 그 집 아저씨가 현장에서 봤잖아요. 귀신이 떠나가 말을 해. 막
그래, 내가 그 너네 집 망하게 한 건 내가 알고, 너 다치게 한 거, 너 손가락 자르는 것까지 다 자기가 했다는 거야. 응?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후처인데 전처가 애기 낳다가 죽었지,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인연도 데려가려고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 감이 어디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고 또 그러면요, 그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대요. 그렇게 해라고 시켰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 부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막 떠나가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목사님이 말하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리는 자가 하하 웃으면서 예수 이름도 모르냐 이 멍청한 놈. 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귀사대기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한 대 얻어맞고 구석에 콱 처박혔대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면 왜 되는데 왜는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때리면서 너 나가라 이 새끼야, 너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가라. 너 나가라. 얼마나 뒤지게 맞았는지 얼굴이 부드러워 맞았어. 그냥 교회로 뛰어와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가르쳐주려면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왜 된다고 안 되냐. 가서 또 예배 밤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또 얻어맞을까 봐 겁나니까 뭐 했냐, 지금 그 이만한 도끼를 갖다 놓고 이만한 낫을 갖다 놓고 머리맡에, 그리고 시골 가면 이 봉냥꼬챙이라는 게 있어요. 쇠꼬챙이 긴 거 땅을 쑤셔서 그런 약초를 그렇게 발견하고, 봉령이라는 게 그런 게 하는 게 있잖아요. 또 모르는, 뭐 아는 사람은 알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머리맡에 갖다 놨어요. 그럼 오늘 밤에 오면 죽여버린다. 그걸로 10,000원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부인이 이상해지는 거야. 부인이 여보 나 이상해져. 아이고 나 이상해 또 오는가 봐. 그러니까 어디 있어 어디? 그래서 낫을 들고 도끼를 들고, 그리고 막 벽을 막 쑤시는 거. 그걸 막 어디야 어디 오는 거야. 그래 부인이 뒤집어져가지고 또 교회로 또 쳐와서 가보니까 이 쟁기를 갖다 놨어요. 이게 뭐 하냐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너나 나가라 이 새끼가 뒤지게 맞아가지고 이제 못하겠대. 그거는 겁나서. 그러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 죄는 그대로 끈안고, 저도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귀신의 통로인데 너나 나가라 이 새끼가 그래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쇠고챙이 갖다 놓고 막 도끼를 갖다 벽을 때려가지고 벽이 그냥 이렇게 막 벽을 찢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란 말이 성령 주님의 영이 일하셔야지.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 성령이 일하는 예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배, 귀신도 떠나가는 예배.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지. 말로 영적이어야 돼. 그게 영적인 예배. 아까 말했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앞에 거가 뭐가 있는 거다. 이거 수식어가 앞에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야 이 새끼야 이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들을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쥐방민을 얼마나 얻어 맞았는지 구석에 확 처박히고 이게 붙들어 맞은 거야. 그래 쫓겨가지고 괜히 잘 가르쳐주지 잘못 가르쳐. 제대로 가르쳐줬잖아.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회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또 당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으로 뭘 기계나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거, 이건 영적인 게 아니야. 이게 현실적이고 이건 물리적인 것이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그 영적인 사람을 또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막 묶어놓고 막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래서 귀신을 억제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억제를 못하니까 심지어 그것도 막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니까 작고를 안 채워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기도를 하라고 방언을 주셨고, 그러면 신령한 은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이런 시대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사라지고 영적인 예배가 사라지니까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상처내놓고 안 했는데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죽은 제사가 된다는 거죠. 죽은 제사. 세상 종교적 의식의 행사는 다 구약에 말했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제사의식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해서 육신간에 바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해야 천국도 가고, 회개해야 하늘나라가 임하고, 회개해야 예수의 피가 충만해야 마귀 역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성령 충만 은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건 모든 게 다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했는데 여기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땐 담대함을 주시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잘못 덤벼들으면 맞을 텐데. 응?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이고,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것, 지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야, 예수 안에서만이, 죄사함 권세 속에, 성령 충만한 은사 속에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천적으로 공경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이나 또 4장 24절 말씀이 뭐라니? 응?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그렇게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보내서면 예수님도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분이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하신 나의 주인이신 걸 확실히 알을 때, 믿을 때, 그러면 이런 영적인 예배는, 최고의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최고로 영적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힘,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한마디로 영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랬다고 했어요? 구원의 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 귀신이 떠나가지. 자기 믿음 두고 쓰면서 해라고 시킨 대로 해라고 했더니까 그냥 그 이름만 사용했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냐고. 속지 않고 뒤지게 얻어맞기만 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잘 믿자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그 이웃이, 그 광경을 경험했던 그 이웃집 사람들이, 친척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그 귀신이 올까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네 집으로 가까이,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이제 가면 다시는 안 온대. 이제는 또 오고 어떻게든지 와서 빨리 잡아가려고 그러면 계속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귀신을 내쫓고 막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고, 막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그러고, 그냥 모이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인연이,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계속 기도 안 해? 계속 기도해.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 모르면 외우세요, 주기도 모르면 읽으세요, 막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님, 날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못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떠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사돈 총각 네 집에 갈까봐. 그랬더니 사돈 총각이 나보고, 그 우리 선배인데, 야, 은철아, 나 어떻게 하니? 나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예수 믿는다고 그래야지. 다음 주부터 우리 집 다 교회 온다고 그래. 그 예수 잘 믿는다고 빨리 얘기해. 그렇게 해야지 살지 않으면 이 귀신이 간다니까. 그럼 형님한테 간다고 집안에 들고 어머니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형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러면서 귀신들은 아침만 보고, 저기요, 저희 사도님, 저희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내 다음 주부터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지 마요. 아줌마도 아니고 사도님도 아니요. 저기 귀신아,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예수 믿을 거야.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켜. 그래서 저희 사도님 오지 마세요.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1년 반 좀 넘었는데, 그래서 100명, 200명, 교회 30명도 안 되던 성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응?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금요일날 말씀드렸나. 제2차 전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처녀가 지나갈 때마다 이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종이라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러 온 분이라고 그렇게 알아보잖아요. 귀신도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절대 육의 사람이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현장을 보는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진실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막 가서 따라서 기도하세요. 모르면 어떻게 할까? 그럼 따라해. 하나님,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안 믿은 죄, 제일 큰 죄가 뭐냐고 그래. 예수 안 믿은 죄, 우상 숭배한 죄, 교회 피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피박한 거, 그거 다 회개해. 그걸 그러면 회개하려면 며칠 해야 될 텐데, 며칠이고 해야지. 그러면 나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엄청 많이 했어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예배 빠지면 귀신이 올까봐 예배도 못 빠지고 막 시키는 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응? 제가 그런 사람들 오면 다 대장 자동으로 대장 되더라고. 어떻게? 귀신 때려 잡는 대장. 그렇게 영적으로야 이게 되는 거지 육신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응? 그 가운데서 막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은사 체험이 되고, 우리 집사람이 막 입신해가지고 천국 본 얘기를 그대로 하고 막 귀신의 역사를 그대로 말해주니까 그들이 더 겁난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세계가 다 있냐, 우리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둘러서 있는 사람들 눈 감고, 우리 집사람이 그 사모가 눈을 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사람도 와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귀하게 쓰신다고 그러는데 절대 회개하세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품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다 얻어맞은 거예요. 나구나. 나중에 우리가 저도 나, 여도 나. 그래서 동시에 회개하고, 그분들이 다 집사되고 장로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경험이 되니까, 어떤 데 100번, 1000번, 10년 믿어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데 한 번 체험에 그 다음 주부터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언제부터 예수 잘 믿었다고? 지금 그래서 아주 오래 믿은 것처럼 그 믿음이 아주 확실하게 찬양할 때 뜨겁게 하고 막 아멘 시켜, 아멘은 크게 해야 돼. 아멘 하게 되고 막, 그리고 기도해라고 막.
힘들면 막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기도하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신령한 세계가 임하고 영적으로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영적이야? 인본주의지, 세상적이지. 이런 건 죽도록,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거야. 응? 사울이 열심히 했지만 그는 죽었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전환하고 다 모든 걸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확실하게 결정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가서 영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맞는 것도 영적이 돼야 맞지. 핍박도 영적으로 핍박을 받아야 힘이 오고 능력이 생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핍박받아 보세요. 욕 먹어 보세요. 전도 안 할 거예요. 난 집에서도 욕 안 먹고 살았는데 어디 전도하러 나가서 욕을 먹고 안 한다니까. 내가 뭐 때문에?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밥 먹고 왜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 안 하면 그만이지. 이게 육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정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 피가 충만해야 영적이야. 성령 충만해야 영적이라 이 말이야.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말씀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으로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주님과 신령한 교통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주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그런 범법행위라 이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불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예배하러 가는 자는 반드시, 예배하는 자, 충성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나가는 자, 예배를 나가도 충성하는 나가든지 그가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그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철저한 형벌에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분은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우리의 성령으로 이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뭐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구약에 지금도 죽은 그런 짐승걸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몸도 산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또 주님이 산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아까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한번 천천히 읽어, 빨리 읽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하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거,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건 이제는 내가 하냐? 주님이 하시지. 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읽어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했으니까 그 제사는 반드시 어떻게 제사는 시작부터 끝을 다 드리는 걸 제사라고 그래요. 제물은 달랑고 한 가지 제물만 가지고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산 제사가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제사권을 주잖아요. 제사장권을 주셨잖아요. 왕권을 주셨잖아요. 선지자처럼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제물로 드리고 기도를 제물로 드리고 할렐루야 충성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도 하나님의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산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든지 말든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건 그건 자기 믿음이고 자기 신앙이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충만하면 바로 구원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나의 기도로 찬양도 예물도 예배도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산 것으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자고 했으니 산 제물이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으로 할렐루야. 나도 싫은 걸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내가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걸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의 실패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누구예요? 예수 없는, 예수 피가 없는, 회개가 없는, 감사가 없는, 거룩함이 없는,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언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감사할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러므로 믿음도 거룩하고 예배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님을 겨냥하지 않는 예배는 그런 의식이고 결국은 형식이고 결국은 세상 종교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께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충원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어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의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으니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내 몸으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 거룩한 예배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려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드릴 때, 예배 이런 신령한 예배 드릴 때 항상 영적으로 부유하고 은혜로 부유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부자가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평생에 있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생활화하고 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예배 생활화, 기도 생활화, 전도 생활화, 이게 뭐예요? 신앙 생활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함으로 예배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돼야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거룩한 산 제사를 원하시는 그런 신령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배의 생활화가 뭐예요? 이렇게 예배 끝나면 예배 잘 드렸으니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아니야. 예배 때 들은 말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 생각, 정신을 세상에서 그렇게 이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 생활화가, 신령한 예배 생활화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신앙 고백, 영적인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행복한 거예요. 예배에 진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예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예배 모르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이 다 산 제사가 되어야 돼. 산 제물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오직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이 시간에도 주여 그렇게 하지 못한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드리지 못한 예배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를 생활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더욱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